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사사기 16장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장 1절에서 3절은 삼손이 블레셋의 한 기생에게 갔다 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사사기서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는가?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영어 성경은 One day 삼손 went to the Gaza라고 되어 있고 where he saw a prostitute 즉 창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ent in to spend
the night with her. 삼손이 창녀와 함께 밤을 보냈다.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 상황이 많이 중화되지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또다시 쾌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서는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릴라에게 미혹돼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일을 겪은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삼손의 방탕한 행정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잠시의 위태로운 방탕이나 우매함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의 태도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은 남자를 때려잡는 데는 아주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여자 앞에서는 약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삼손에게는 성적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어땠습니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결혼하려다 결국은 그 아내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괴롭히는 통에 답을 알려주었는데 그 아내가 동족 블레셋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도 파탄이 나고 상처만 남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 때문에 크게 낭패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블레셋 창녀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장 4절부터는 블레셋의 미인인 들릴라를 통해서 또다시 낭패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삼손의 어리석음입니다. 육체의 힘은 매우 센데 정신적인 힘은 너무나 약해서 번번이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있는 삼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내면이 거룩하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매춘부에게 갔던 장소가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어디인가? 블레셋의 10성읍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삼손의 거주지로부터 보면 무려 7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가도 제법 먼 길을 그 당시에는 도보를 통해서 걷거나 기껏해야 당나귀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고작 창녀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머나먼 70km의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 삼손의 댐댐이가 얼마나 한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가 블레셋 땅의 제일 남쪽 땅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곳에서만 가서 매춘부와 하룻밤을 보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블레셋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다녔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10도성 중에 가장 남쪽인 가사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은 그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그 가사가 나에게는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서 기생과 같은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벗을 삼아 어울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함이 없는 만남, 또한 시간을 허비하는 만남, 나에게도 삼손의 가사와 같은 장소와 그리고 관계가 없는지를 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누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시청합니다. 유익한 영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영상, 무익을 넘어서서 해악을 주는 영상을 벗삼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삶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었고 삼손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도저히 희망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4번째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오는 사무엘상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13번째 사사였던 엘리가 부패했고 그의 자식 둘은 삼손보다도 못한 페류나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우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사무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에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한 사람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깊이 잠든 중에 그를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삼손은 남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천재입니다. 거기에 당하지 않고 민첩하게 깨어서 그곳을 떠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런데 삼손이 가사성의 문짝들,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걷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삼손과 싸우려고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들을 메고 가사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갔는가 하면 헤브론산 앞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4km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산은 그 높이가 914m입니다. 삼손이 정말 제대로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헤브론에 갔는가? 이 헤브론은 유다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곳 헤브론에서 사실은 유다 사람들 3,000명에게 붙잡힌 적이 있고 그때 블레셋에게 넘겨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유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넘겨주려 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과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삼손은 오늘 힘을 자랑하며 출발하고 있는 이 가사에서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굴리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16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그 다음 보면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매춘부에게 들어갔던 장소가 가사였고 그 가사에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마음껏 힘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사에서 두 눈이 뽑혀 맷돌을 굴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솔하게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경솔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멸망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자랑하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일쑤고 또 어설프게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다가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내 소유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삼손이 무분별한 성욕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사사기서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의 사건을 보여주므로 지금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 자신은 이 들릴라에 대한 사랑이 이번엔 정말 진짜다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금 창녀에게 들어갔던 것이나 지금 들릴라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나 둘 다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들 너무 절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혼외 정사, 심지어 동성애까지 다들 너무 절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만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불타오르는 사랑이어도 그것은 바로 네가 조금 전에 가사에 가서 창녀에게 들어갔던 그 하룻밤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절실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헛된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버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삼손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